주일수로 따지면 이제 이번 주 하고 그 다음 주 하면 없어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한 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2015년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물론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습니다만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고민을 하던 차에, 저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만화, 그래서 만화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이제 도서로 이렇게 책으로 만화를 보기보다는 요즘에 주로 뭘로 봅니까? 웹툰 많이 보죠. 웹툰. 그죠? 웹툰 보시는 분 계세요? 그래, 피로 보고. 웹툰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에 그 강풀 작가가 그 때문에 다음 웹툰이 되게 유명하다가 오늘 볼 만화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되게 이렇게 훅 뜨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음의 소리? 네. 되게 재밌고 엉뚱해요. 네. 근데 그 마음의 소리가 1000화를 쓰게 됐답니다. 1000화째. 그러니까 2005년인가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1000화,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이 조석 작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휴재를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지각을, 그 웹툰이 시간 되면 딱 올라오거든요. 11시, 12시 땡땡 올라오는데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도 없답니다. 근데 한 주에 2번씩 올려요. 그러니까 참 대단히 성실한,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1000화를 그리셨대요. 그래서 그 1000화째 그림을 이제 웹툰을 봤는데, 저도 봤는데 그 웹툰 1000화를 보면서, 그 1000화째 웹툰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찡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이 자신의 얘기를 한 거지만 왠지 그게 저 자신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웹툰을 한번 같이 볼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시작합시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부분만 잠깐 발췌를 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준비됐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네, 중간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뭘 알겠냐, 만화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데, 아마추어인 너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1화 때 나왔던 자기 주인공,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화 그릴 때 애환이 있는 거죠. 매화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그릴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그렸지만 사람들은 보고 거기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좋니 나쁘니, 재미없니 재밌니, 뭐 이런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이디어를 내야 2편에 일주일에 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과할 일도 많이 생기고 울 일도 있게 되고, 그리고 넌 앞으로 9년간 휴가를 못 가게 되지. 이 사람이 그러면 그동안 9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못 갔다는 거예요. 이 만화를 그리느라고. 그리고 네가 생각한 적도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만화를 그린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엉뚱한 오해를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지만 너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스트 작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화의 조석이 1000화의 조석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2006년도, 9년 전이니까 2006년도죠.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림체가 저랬대요. 처음 시작할 땐 그림체가 저랬는데 요즘엔 그림체가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 2006년도에 1화의 조석에게 한마디, 조석이 지금의 조석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계속 올려주세요. 너는 좋겠다. 올려주세요.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계속 올려주세요. 벙찐 표정. 네. 그러면서 이 옆에 거는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 만화를 그리다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만화의 감이나 센스가 아닌 것 같다. 올려주세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천화쯤 그리고 나니까 나 역시도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건 천재적인 재능이 아닌, 올려주세요,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고마움을 제일 먼저 잃어버리고 있었다. 올려주세요. 비록 내가 원하던 멋진 만화가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만화가가 되었지만 만화를 그리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이니까 좀 나가줄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2015년이니까 12년 정도 했어요. 설교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편이나 했는지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1년 52주 520편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참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사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대원만 들어가도 좋겠다. 전도사만 해도 좋겠다. 야, 내가 교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만 생각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0몇 년쯤 되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좋아하는 일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일이 되니까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샌가 그게 일이 되니까, 먹고 사는 데 관련된 일이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1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때와 지금,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에 뭐가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때 나 2003년도에 혹은 2000년도, 2001년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작가가 한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아마 그때 그 옛날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목사님 돼서 진짜 좋겠다. 너는 목사님 돼서 사람들한테 목사님 소리 듣고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서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목회라는 것이 정말 귀하고 값지긴 합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목사인데 목사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나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만들어내면서도 가끔씩 이거 진짜 나 너무 바리새인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말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거든요. 니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니들의 삶은 그거랑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사람들한테 지우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너는 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애환이 들지만 예전에 아직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던 그때의 그 옛날에 내가 나를 본다면 이것저것 다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되셔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언제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청년 임원들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조석 작가가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뭘로, 어떤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존재에 감사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있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 지금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져 왔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게 된 그 존재에 대한 감사.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찾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하는 불평들이나 아니면 혹은 삶의 힘듦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조금은 더 이겨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물론 삶의 상황들은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 삶의 상황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고민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고민의 흔적들, 왜 그때 그렇게 심하게 고민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삶 속에도 다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듯이 고민됐는데 시간 지나고 지금 와서 그때를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거 고민했지? 이렇게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고민을 통해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를 통해서 노력을 해와서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살아온 삶의 과정 자체가, 그리고 그 삶의 과정으로 지금 있는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처음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기쁘고 발전되어지고 또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들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신 성공에 대해 지금 교양학부인가 어딘가 철학관가 교수님으로 계시는 신영복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걸 소주 회사에서 이거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데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원래는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처럼이. 그 신영복 교수님이 자필로 쓰신 말이에요. 처음처럼. 뭐든지 처음처럼 하자. 근데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내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옛날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 돌아가요. 제가 왜 옛날처럼 막 이렇게 몸도 마음도 열정적이지 못할까라고 저 자신을 되돌아봤더니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렇더라고요. 그 열정적이고 뭔가를 정말 힘있게 해나가던 저는 20대의 저예요. 20대의 저.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이면 42살이거든요. 이제 41살이거든요. 내년에 42살이 돼요. 근데 20대의 저와 41살의 저는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20대처럼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아유, 내가 1년만 젊었어도, 야,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 2학년 애들, 6학년짜리가 2학년 애들 보면서 야, 내가 네 나이만 돼도 진짜 이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엔 다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야 진짜 여러분들 나이만 돼도 제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3살 4살만 어려도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지금 20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어 했고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내가 왜 인생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마음에 절실한 원함과 욕구가 있었다라는 그것이 정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얘기인 거죠. 걸어오다 보면 후회도 생기고 걸어오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생기고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좌절감도 생길 때도 있고 인생에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이것을 얼마나 원했던가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하고 싶었던가 내가 이것을 얼마나 바랬던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원했던가 그리고 예전에 나는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지금 이 길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지금 나의 방황하는 마음, 지금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 지금 나의 힘든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여 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들이 너무 많으니 또 남았으니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자. 다시 한번 나아가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때도 있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고 신앙도 되게 뜨거운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살짝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 그 뜨거웠던 나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때는 난 무엇을 원했고 지금 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되찾는다면 그래서 그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을 되찾아서 그것을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성숙하고 지금은 좀 더 달라지고 지금은 좀 더 원숙해져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새롭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다면 처음 마음과 처음 생각들을 지금 더 성숙해진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단순히 뜨겁기만 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뜨겁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한 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마음의 소리 천하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이분 조리 있게 말 참 너무 잘한다. 할 수만 있으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으면 언젠가 교회에 불러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만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그리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났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은 뭐냐면
착한 거, 말 그대로 착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양심적으로 사는 거, 다른 사람들 해안 끼치고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기고, 남보다 더 뒤처지는 일도 많이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귀찮아지는 일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하게 산다는 거, 정직하게 산다는 거,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다른 사람은 뭐 하나 살짝 도와주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낙심돼요. 왜 나만 이렇게 살까? 왜 나만 바보같이 살까?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속 치리면서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선을 행한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다면 그 많은 법 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많은 법 중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일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거,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는 거. 내 이웃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나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거. 그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의 요약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모든 걸 지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쉽습니까? 안 쉬워요. 우리는 사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만 있어요? 타자를 사랑하라는 말만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라는 말만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그러다 보니 그것은 내 본능을 거스르는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 또한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낙심해요. 또 좌절해요. 난 안 되는구나. 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 이 바쁜 생활에 좌절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한다는 말에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에 다른 좀 더 광범위한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그 자체. 항상 제가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지체들이 힘들어하시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는 건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막 직업전선에 취업 끝나고 이제 직업전선에 뛰어든 그 새내기들, 직장 새내기들은 더욱더 피부로 이렇게 확 느끼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막상 내가 내 손으로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야, 직장 생활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는 거 정말 힘들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요? 사는 거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삶을 연장하지 못하겠다. 나는 삶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디고 또 내일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습니다. 이 지겨운 삶 내가 또 살아야 돼? 내일을 또 맞이해야 해?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란 삶을 또 한 번 맞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자고 나면 내일이 빨리 오니까. 내일이 오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는 그런 때도 있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살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사는데도 살다 보면 지쳐요. 살다 보면 피곤하고 살다 보면 낙심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가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원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포기라고 돼 있지만, 원래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했던 개역 한글에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개역 한글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면도 원래 정확한 번역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왠지 저는 그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는 게 피곤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피곤하죠. 착하게 살아보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피곤하죠. 어렵죠.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하고 있나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들이 우리 자신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 때,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들을 뒤덮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마음속에 되새겨 봅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기를 바랬던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고대하고 바랬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증거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그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나에게는 용서와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 딸이 된다. 그 사랑의 고리는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만남의 감격, 그 기쁨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시작해왔습니다. 뭔가 하나님 마음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그때의 그 만남에서부터, 그때의 그 감격에서부터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되찾으면서 그 감정들을, 그 생각들을,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되돌이키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가 나가면 그 언젠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죠.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필요해 한번 읽어봐. 되게 좋은 책이야.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쓴 한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책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성공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노력을 했답니다. 1만 시간의 노력. 1만 시간이 얼마라고요? 10년. 대충 잡으면 10년 정도 된대요. 1만 시간의 노력을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해냈기 때문에 그 노력의 이유로 성공하게 되었대요. 1만 시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되새기면서
그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으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때 그 시간이 이를 때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만 그 인생의 시간에 그 인생의 순간에 다다를 때 거두게 된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인생의 길은 도상에 있습니다. 길 위에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길 위에 있어요.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 길을 맺는 사람, 끝맺음하는 사람은 우리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걸어갑시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다시 그때는 내가 왜 어떻게 이것을 시작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고마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열심히 걸어갑시다. 여러분, 사는 게 힘이에요. 그만두지 않는 게 힘이에요. 멈추지 않는 게 힘입니다. 신앙생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각자가 다르겠죠. 2015년 1년을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마음의 소리 웹툰에서 하는 말과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잘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천천히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